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일제 강점기에 흥렬이라는 음악에 재능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을 떠난 아들이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의 산이란 산을 모조리 뒤져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 1930년대 쌀 한 가마니는 13원이었대요.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생각을 바꿔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흥렬이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지만 1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채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이시며 손발이 덜덜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없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예.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죠. 그 맘마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엄마의 눈동자입니다.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언제 생각해도 눈물 나는 이름 어머니, 고마우신 어머니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십니다.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누구에게나 부르면 눈물 나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눈에 흙이 덮여도 부르고 싶고 안기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성경 안에는 효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죠.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는 분인나라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다고만 여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때로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로해 줬지만 한나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야 했어요. 괴롭힘을 당해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한나는 남편을 따라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는 아들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원통과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예. 한나는 그의 깊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묵상하듯 몸부림치며 얼마나 소리내지 않고 했지만 오죽하면 술 취했다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원통함이 너무 커서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나는 그런 자신의 기도를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예.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 부은 것이라고. 이것이 기도하는 응답받는 자세입니다. 한나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교훈하는 축복을 해주었고 그 엘리 제사장의 위로를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근심이나 원통함이 없는 밝은 모습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18절을 또 읽어주십시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처럼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한나가 아들을 낳게 달라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는 기도할 것이 없을까요?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자신이 낳은 아들 사무엘을 젖을 먹인 후에 젖 먹이는 기간이 끝나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로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매년 실로 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 정성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다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한나는 그 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 가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첫째 아이인 사무엘 낳고 젖을 먹이는 동안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나는 매년 사무엘의 옷을 지어서 갖다 주었냐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함께 엘리와 함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행실이 나빠서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행실이 나쁘다고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버지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렇게 못된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을 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영적 암울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사무엘 낳고 그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한나는 아이를 젖먹이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던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젖먹이면서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 영적 암울한 시대에 너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아이의 옷을 지어다 주면서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보았을 거예요. 옷을 아이의 손에 넘겨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고 있지, 엄마는 내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엄마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에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을 백성들 앞에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사무엘상 12장 3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예, 그러자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한결같이 당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백성들 앞에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의 지도자로 살면서 사무엘은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은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 빛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에 위치했던 아주 작은 국가 도시 스파르타는 그리스도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는데 스파르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국가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춘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레스케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와서 검사관에게 보여야 합니다. 검사관은 아이를 검사하고 강인하게 자랄 가망성이 없는 허약한 아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는 타이게토스라는 산의 계곡에다 갖다 버려버렸어.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 강인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건장한 남자에게 보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남자의 당연한 도리, 우리에게 상관 있을 수 없는 일, 도리라고 생각했고, 남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자식도 낳게 했다는 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강인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때 아무리 어린아이를 하더라도 아이를 강보에, 우리 아이남 강보에 쌌습니다. 쌓지 않았어요. 강보에 쌓으면 팔다리와 외모가 자유롭게 자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편식은 허락되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찮은 짜증이나 울음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살이 되면 아고게라는 공교육을 위해서 징집되어서 공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고게의 목적은 오직 하나, 강인한 군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에서 생존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전쟁에서 용감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는 아이는 가차없이 제거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강한 군사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오직 출세와 성공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모든 돈이 많을수록 심할 정도로 아이들을 그걸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잘 되는 거. 오직 너 잘 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성공하는 아이가 돼야 된다고. 이거 우리의 큰 바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우리는 지금 2500년 전에 스파르타에서 행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아이로 양육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그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에 대해 믿음 생활 잘 똑바로만 실려주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얻는 것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세상을 살아갈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바르게 가르치면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해서 당신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를 보면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이 사무엘을 젖먹이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은 옷을 가져다 두면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나라의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엉망이고 하니까 너는 커서 왕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겠느냐는 거예요. 만일 한나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사무엘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되려 하거나 권력자가 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정직한 지도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너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너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지, 한나처럼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가르쳐야 돼요. 얘야 주인은 잘 지켜라. 얘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바르게 해라. 헌금 생활 바르게 해라. 이것이 네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란다.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종종 저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얘야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얘야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라. 얘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 엄마가 없다 할지라도 너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게. 이게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쪽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쪽 헌신된 신앙인이란 뜻인데 성경은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이 없는 신앙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 자신을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처음 반쪽 신자라는 말이 나온 것은 17세기 미국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국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온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개척한 새로운 땅에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정확한 교회 정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가게를 운영할 권한도 주고 투표할 권한도 주었어요. 신앙생활 잘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세대가 끝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정착하여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후에 보니 자식들 세대가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 정회원이 돼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데 자식들에게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1662년 신앙이 없는 자녀들에게 교회 정회원 자격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 부모나 조부모의 믿음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는 중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이 아닌 부모나 조부모의 믿음으로 교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가르쳐 반쪽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은 순전히 신앙을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빼앗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직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들인데 왜 그들의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저 부모나 조부모의 신앙을 빗대어야만 겨우 교회 멤버십을 얻는 반쪽짜리 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뭔가? 미국에 건너와 개척 초기에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 핑계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아이들의 신앙을, 어른들의 신앙을 물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갈 줄을 몰랐어.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돼. 교회 안 가고 공부만 잘하면 전부 다 아니라니까요. 교회 잘 가고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 교회는 잘 다니는데 공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아이가 훨씬 더 잘 돼요. 훨씬 더 나중에 잘 된다니까요. 인정하십니까?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옥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주일 지켜라.
하나님 가서 예배 드려라. 11조 생활 차리라.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어머니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끌어야 돼. 주일 잘 지켰냐? 예배 잘 드렸냐?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 엄마,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도 예배 드려야 복이다. 꼭 예배 드리라. 가정 예배 순서진도 다 있어요. 가져가서 예배 드리라. 아무리 힘들어 이끌어도 잘 안 따라오죠. 그래도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지옥의 길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끄는 것만큼 큰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줄 오늘 하루로 끝나면 안 돼요. 평소에 잘못한 건 회개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려는 결단하는 절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가 첫 번째,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신앙을 꼭 전수해 주시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라. 좀 내가 얘기하는 쑥스럽냐? 그래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도 바르게 잘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바라봐도 믿음 생활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바라보니까 우리 가정 믿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자녀들 바르게 신앙으로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안에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공부가 전부고 돈 버는 것이 전부라고 했던 아버지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이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믿음생활 잘하며 자자손손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픔에 손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또 머리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누구든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복을 받아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들 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자녀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머리에 손 얹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와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어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